오늘이 2월 16일입니다. 2월달도 반이 넘어버렸네요. 2월달은 28일까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이 넘었습니다. 날로 세상의 움직임이 좀 예전 같지 않고 격동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협정을 체결했는데도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유, 인지를 석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뭐 총과 폭탄으로 또 이렇게 무력으로 또 나아가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지금 싸우는 이유는 뭔가요? 땅 따먹기, 분쟁, 땅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그 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나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현재 이스라엘 땅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4,5,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역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건립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금까지 공부해온 역대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바로 이 하마스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아주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그곳은 원래는 이집트가 소유했던 땅인데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아랍인들, 팔레스타인들에게 땅을 나눠준 것이 지금 하마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막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렇게 차단시켜 가지고 고립을 해놓고 일정 부분 통제해서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이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1600명 정도를 죽여버리고 인질을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발발된 겁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언제부터 그러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냐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누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나요? 로마 시대의 타이투스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전부 쫓아내 버려서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팔레스타인들이 이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을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원래 고향과 자기들의 땅은 어디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 그거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어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나라를 건립한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계속 돌아오고 하니까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이 계속 밀려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분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근본을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아까 10개 족속,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10개 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자기 땅인 거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들은 그거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쫓아내고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끝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끝없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결코 어떤 타협이나 협상으로 끝나지 않을, 팔레스타인이 다 살든지 이스라엘이 다 살든지 해야 끝이 나는 그런 전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지금 중동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한 약속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 옛날에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돌아오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런 전쟁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다시 다 돌아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정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전 세계에 경찰 국가처럼 전 세계 잘못된 나라들에 대해서는 군대를 파견해갖고 진압을 하고 또 민주정부가 수립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세계 미국과 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의 자국의 우선주의에 따라서 그 민주국가든 독재국가든 공산국가든 자본국가든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이익에 저해되면 아무리 그동안에 가까운 국가라고 할지라도 관세를 매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국 우선주의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가 그런 자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공생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국제 무역기구들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무시하고 관세를 매기겠다 하니까 우방국들마저도 유럽 이런 친서방 국가들마저도 미국과 적대관계의 관계로 형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미국과 소련이 양대 진영을 나눠서 강대국으로 있었지만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꿔짐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상당히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뒤떨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더 큰 힘으로 미국 다음에
경제대국이나 군사대국으로 지금 성장했기 때문에 좀 질서가 좀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무력전쟁은 아직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고 뭐 센각구 열도나 여러가지 상황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제 페르시아만에 있는 그 소유권 이런 것 가지고도 지금 트럼프가 그거 우리가 되찾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미국만을 의지해서 국방력에 대해서 많이 의존을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을 갖추지 않으면 끝까지 미국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하고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뺏어서 우리나라를 짓밟았던 일본하고는 친일로 해가지고 정치 부분, 경제 부분, 군사 부분까지도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고 북한과는 갈수록 또 더 적대국어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 가운데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통치하고 지배하기보다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인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주축을 이루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마귀의 세력들은 뭔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죠. 예.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권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편 것을 뺏으게 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동서 간의 갈등, 또 남북 간의 갈등, 또 정치 집단인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조선시대에도 당파 싸움으로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을 거쳐왔는데 합리적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반대 세력을 전부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내란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 뒤에 지금 뉴스를 보면 무속 집단이 이 내란에 개입이 되어 있다라고 뉴스 나온 거 봤죠? 이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일 계획까지 세우는 일들이 뉴스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로서 이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마지막 때를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 미신을 믿는 자들은 점을 하고 또 맹목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맹목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도 자기들 신이 점지해준 내용들 점을 친다거나 뭐 말해준 내용들을 철저하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금방 이 말을 했고 금방 저 말을 했고 거짓말을 그냥 막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나 지금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청문회나 또 헌법재판이나 이런 데에서 보게 될 때 뻔히 드러나 있는 것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인들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귀의 그 게임에 빠게 되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악하고 굉장히 과격한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모든 혼란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권고히 하고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올바른 판단 속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상 16장을 할 차례입니다. 자, 역대상 16장을 읽어가면서 할 텐데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왕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이 역대상 13장인데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잖아요. 기럇 여아림에서 아미나답의 집에서 20일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어디다 갖다 놨다 그랬나요? 블레셋에 다곤 신상을 놔둔 곳에 언약궤를 놔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폐 꼬꾸라져 있고 언약궤 앞에 꼬꾸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이제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른대로 다 부서져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두려워서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가드를 거쳐서 에그론을 거쳐서 베세메스를 거쳐서 가드에서는 독종재앙이 일어났고 또 베세메스에서는 5만 70명이 죽었잖아요. 이런 두려운 언약궤인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갖다 놨냐? 바로 기럇 여아림으로 갖다 놨다. 이것을 이제 다윗 왕이 옮기려고 수레를 끌고 가서 싣고 옮겨오는데 어쨌나요? 수레에다 실어서 소가 가는데 길이 울퉁불퉁해서 덜컹덜컹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딱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 우사도 레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요? 네,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것이 이걸 옮기는 방법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다 싣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번 지금 복습을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임재를 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5만 70인이 죽기도 하고 우사가 죽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서는 언약궤 안에 계시지만 지금 어디 계시나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때 언약궤에서 계셨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까? 틀린 하나님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 5만 70인처럼 또는 우사처럼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1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짓고 지금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사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와서 성소에 있게 하고 싶었는데 장막에 있게 하고 싶었는데 두려워서 못 가지고 들어오고
아미나다브 집에 있게 해준 거죠. 근데 아미나다브 집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시고 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고 장막을 짓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하는 것을 다윗 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수레를 싣고 올까요? 메고 올까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 3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이지만 그 자손 중에 장막을 옮기는 자들이 있고 또 이 언약궤를 꿰는 자들이 있고 언약궤를 매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파 자손별로 그 역할이 각기 다르죠.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제사장을 부르고 몸을 성결하게 하고 새로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자를 세워서 악기를 울리고 즐겁게 찬송을 하게 하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15장 25절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놓고는 옮길 때 어떻게 했나요? 소와 염소를 잡아갖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 드릴 때 다 세마포 겉옷을 입고 크게 찬송하며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멜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 각 지파의 역할이지만 이 제사장들도 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가 뭔가요? 예, 제사장이나 왕들이 입었던 그 옷이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제사 지냅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건 오늘 우리가 모였던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제사 드리는 그런 예배인 거죠.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로 우리는 옷 입어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옷을 더럽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항상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다윗 왕처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살려면은 세마포 옷을 입고 늘 성결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는 기쁨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 16장을 볼 텐데요. 16장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이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이것은 15장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맨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번제는 뭡니까?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 기름을 취하여 불에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법을 배울 때 기름은 누구 거라 했습니까? 하나님 겁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각기 주는 것이 다르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줬고 어떤 것은 먹지 말고 어떤 것은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런 구분도 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는 죄가 있을 때 드릴 수 있나요? 화목제는 번제를 드려서 먼저 죄를 없이 하고 화목할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부터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때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2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의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병 하나씩 나누어 줬더라. 번제와 화목제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이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다 갈 수 있도록 한 나라에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도록 먼저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줬나요? 물은 누구든 막론하고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한 명의 떡 한 덩어리와 고기 한 조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뭘 줬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떡과 고기를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일용한 양식을 줍시고 하고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저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뭐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고 세 번 할 때도 있고 틈난 대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양식이 무언가에 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육신의 양식이고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양식을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양식이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돌아가시는 것이 양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그런 양식,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을 수도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양식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식, 그것이 양식이다. 그게 누구의 양식이냐? 나의 양식이다.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양식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포도 한 병씩 이렇게 나누어줬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다윗 왕은 이제 우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만졌다가 죽은 것을 통해서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바로 갖고 오지 못했지만 이제 그것을 다시 돌이켜 율례를 알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백성은 따라가면 되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레위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칭송은 뭡니까? 칭송하며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칭찬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두목은 아삽이요. 아삽은 노래하는 자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막디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포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채금을 힘있게 치고. 지금 노래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요? 10명입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10명이고, 또 제사장 분하야와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제사장도 나팔을 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또 영광을 드리는 찬양, 이런 찬양을 드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7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찬송가를 3곡 불렀습니다. 첫째는 누구를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찬양합니까? 몰라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모르면 찬양할 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10가지 능력으로, 기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맥주라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몸에 있는 나의 모든 요구들을 물리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감사하는 거죠. 알아야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항상 알면 찬양은 저절로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공부하고 늘 하나님의 든든함,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있을 때 우리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발걸음 하나마저도 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찬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이라는 말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서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 또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하나님하고 불러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해라. 아뢰며 또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행사를 만민 중에서 알려서 전해라. 이것도 찬송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성호는 뭡니까? 거룩한 이름이죠.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나에게 베풀어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자신 자랑하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자식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그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자랑해라. 먼저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 다음에 시간 조금 있으면 자기 자랑도 좀 하고 예, 맞습니다. 여호와를 자랑하라, 그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무릇 그렇게 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어쩐다고요? 즐거울지로다. 성호를 자랑했는데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흔들리고 또 실수하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해주도록 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물을 떠먹는 바가지가 되려면 바가지가 거가 뭔 똥이 묻어 있으면 바가지를 물 떠먹을 수 있나요? 깨끗하게 해야 되죠.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실체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사랑의 그 능력의 그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을 이야기하는 아닙니다. 그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해야 되냐? 누가?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 얼굴을 부를 수도 없고 그 이름을 찬양할 수도 없고 노래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찬양하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판단해 놓은 것을 늘 기억해서 교훈을 삼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영원히 그것을 기억해서 늘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그 기사와 능력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언제 언약식을 했나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와가지고
그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제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명까지 한 비로소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어떤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잘못된 삶대로 살지 않고 앞으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다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부귀와 영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었고 그 마음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서 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천국으로서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나고 계속 점령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냐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지 가나안 땅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생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살면서 떡을 주고 고기를 주고 건포도를 줬던 그런 삶인가 하면은 그 삶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늘 영원히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기사와 능력을 늘 생각해라, 그런 거죠.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도 애굽에서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할 때 진멸을 해야 되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나쁜 것만 없애고 막 이럴 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피신하고 그랬었다. 여기 보면 매우 영성하다. 영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수요가 적어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양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출애굽도 할 수도 있고 또 홍해를 건널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족속을 없앨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너희들은 영성하다.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도망다녔다. 또 다른 민족에게 유리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그 일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서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서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성하며 연약해서 도망다니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고로 열왕을 꾸짖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고 또 선지자들을 상하지 말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받는 구원,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 만민 중에서 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모든 신보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기 모든 신에 대해서 시편 96절 5절을 보면 모든 신은 우상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모든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섬기는 것은 우상 섬기는 거고, 그 우상 섬기는 것은 모든 신을 섬기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헛것.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 왜 하늘을 지었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말하고 그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하나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세상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돌려라, 찬양으로서 돌려라, 그런 얘기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애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 또 떨지어다 말은 어떤 말인가요?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 앞에 두려워할 때만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더 힘있고 내가 더 야무러지면 여호와는 저쪽으로 뒤에 가서 한쪽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야물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힘에 의지해서 여호와 앞에 떨며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해야지, 교회를 목사가 통치하면 안 됩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지만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두려운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참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또 죄짓고 반사하라고 또 죄짓고 그러면 어째요? 사울과 같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을 그 속에 줘가지고 악한 자가 끌고 가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깨달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나는 좀 더 나쁜지 더 못된지 많이 하다가 나중에 돌이킬 거야. 그때 가서 돌이키려는데 안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져.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될 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이키고 나아갈 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에 옮기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찬양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긴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 성령을 모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면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 찬양할 때는 뭘 찬양한다고 그랬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역사를 찬양하고 나에게 이루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한순간만 그러지 말고 계속 그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어쨌다고요? 아멘.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라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됩니다. 37절에 기브온에서 번제를 드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삽은 노래하는 자입니다.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항상 머물러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한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성령 속에서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오벳 에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이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문지기는 어쩔 때 쓰는 거예요?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뭐에 들어와서 방해를 해. 마귀가 밀어오래. 그때는 문지기가 딱 가로막아서, 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생명, 이 사람 건드리지 마라 하고 문지기가 탁 지켜줘야 됩니다. 제사장과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멋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 술에 싣고 가면 안 돼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불이 있고,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레위를 통해서 해야 되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해야 되고, 이런 법이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날짜 정해고 그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잘못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이 헤만은 그앗 자손 중에 찬송하는 자입니다.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는 자를 사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여두둔의 아들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찬송하며 찬양하고 악기로 노래하고 반주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을 하게 하고, 반드시 또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는 문지기로 세워서 지키겠다. 이에 그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이것이 이제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괴를 유다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 하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 어떤 방법, 어떤 것을 지키며 어떤 것을 해야 된다, 노래해야 되고 문지기도 나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교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한 것처럼 그런 항상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영광스러운 기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긴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이 받은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앞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사들의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문지기의 역할까지 같이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8장 할까요? 28장.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은혜 일생 빚진 자들이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